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최선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뜻하신 곳에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설교는 김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일정과 기도 제목을 보시며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학교 공사로 인해서 7월 말까지 주일 주차는 경하여고 정문밖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지역 주민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그리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주일 설교를 우리 외부 목사님이신 우리 김상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외부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교회에는 있는데 이제 2학기 사역이라든지 뭐 또 특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2주간 설교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 2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면서 좀 이제 자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제 주일학교 자녀가 없는 성도님 중에서 가능하신 분은 또 일부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또 1부와 2부가 이렇게 평균케 되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훨씬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금, 토 주일에 우리 유스그린 수련회가 2박 3일로 외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유스그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수련회 기간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스트리온 우먼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때의 이제 제목이 웃는 엄마와 무표정 엄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 시험들을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시험들 중에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시각 벼랑 실험이었습니다. 시각 벼랑이란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유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리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기를 한쪽 편에 두고요, 엄마를 그 맞은편 편에 이제 세워줘서 아이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표정이 무표정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엄마를 향해 기어오다가 이 시각 벼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유리나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차마 이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각 벼랑 앞에서 낭떠러지를 보면서 엄마를 봅니다. 근데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있죠?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시각 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뒤돌아간다라는 거죠.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어머니들이 이와 같은 것을 예상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못 건너요. 우리 아기가 이제 좀 이 높이를 인식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위험한 거나 이런 걸 때는 그 위험한 것들을 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아이를 이 한쪽 편에 두고 어머니가 또 맞은편에 서서 다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기가 막 또 엄마를 찾아와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가 환한, 여러분을 보는 저의 같은 표정, 이거보다 훨씬 더 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누구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왔는데 아까랑 똑같은 이 절벽이 떨어지면 다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아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를 기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한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그 시각 벼랑 앞에서 아까는 못 건넜는데, 아까는 멈춰서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다 건너고 엄마 품에 안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실험이 아마 이 엄마의 웃는 표정과 이 무표정한 표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라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이 시각 벼랑처럼 이 낭떠러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 맞은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정을 보고 우리도 나아갈지 멈춰설지를 결정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데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인한 거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 죄로 인한 거구나 하고 그 벼랑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주저앉거나 돌아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의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내게로 와라 라는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낭떠러지 같고 그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건너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한 주간의 시각 벼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절벽 앞에서, 어떤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서 계신 걸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벼랑 앞에 맞은편에 계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표정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그 시각 벼랑 앞에서 멈춰선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실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오늘 이 시각 벼랑 앞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에게 이 10년에 가까운 도피 생활은 매일매일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다라고까지 고백하면서 늘 불안하고 늘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죽음이 그의 삶을 덮칠 것 같은 그런 삶을 10여 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0여 년의 삶이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도망자의 삶, 늘 쫓기는 삶, 늘 불안한 삶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을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침을 어떻게 또 힘을 내야 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산다면 누구나 지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탈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 탈진하고 거의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27장 앞에 있는 모습이 다윗이 막 영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막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막 했던 용사의 모습을 보였다가 25장에서는 나발이 막 조롱하니까 얘 죽여버려야 돼! 하고 막 분노를 막 표출했다가 또 26장에서는 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자기의 아비새도 막아서는 그 용감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27장에서는 완전히 또 바닥에 쳐가지고요, 야 우리 블레셋으로 망명하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할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항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바닥이 난 거예요. 탈진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했다가는 막 멋있게 했다가 막 믿음의 용사처럼 했다가 다시 막 삶이 힘들면 막 작은 일에 막 분노하고 화내고요, 막 짜증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또 힘을 냈다가 다시 또 이러면 아유 난 죽었어, 나는 끝났어, 막 이런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막 올라갈 때는 영웅이었다가 내려갈 때는 분노 조절 장애였다가 다시 영웅이었다가 다시 막 세상이 끝나는 비관주의자가 됐다가 막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인생의 롤러코스터 탈 때 우리가 다윗이 통해 조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있는데요,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창끝과 추적은 끝이 없어 보였고 더 이상 자신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오랜 고통 가운데 다윗은 이 신실한 믿음을 그 보여줬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탈진해서요, 그가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1절의 모습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나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 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라는 그 생각, 그 두려움이 다윗을 확 휩싸 버렸다라는 거죠. 이 생각은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다윗의 생각이었죠. 한번 다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누구와 함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탈진해버리니까요, 오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지쳐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생각했던 것이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27장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6장에서 두려워했던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26장까지 사실 두려워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 앞에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승리할 거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으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지만 늘 쫓기는 심정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지금 입장이 다시 다윗이 사울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은요, 사울의 손보다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3,000명의 군대를 한 번에 재우시고 다윗을 사울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사울의 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과 그게 한 장 전인데 26장의 사건이었는데 2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보다 사울의 손이 더 가깝고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으로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기도의 싸움을 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기도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과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가뭄과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어 라는 그 결단 앞에 벌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도 죽여주세요 라고 말했던 게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의 손보다 사울의 손과 이세벨의 손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무표정하게 계시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죠. 마치 웃지 않는 엄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크게 사울의 손을 막고 저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 지켜주셨던, 죽음의 칼날에서 지켰던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자 다윗은 사울의 손으로 보여지는 그 시각 벼랑을 건널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망명하자. 이 길만이 내가 사울의 칼에서, 창에서 벗어날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길은 10년 전에 한번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실패했던 일인데 그 길을 지금 다윗이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롤러코스터 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두 번째는요, 잘못된 피난처를 찾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탈진한 다윗의 결정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미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탈진해가지고 그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2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고 있죠?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지껏 26장까지 다윗은 누구한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탈진해 버려서 하나님의 세상보다 작아 보이니까 세상의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다윗이 두려워했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두렸던 그 두려움이요, 시각절벽이요, 사울의 칼에 내가 죽을 거야, 언젠간 죽을 건데 곧 잊을 것 같아 라는 그 절벽 앞에서 피했는데 사울이 수색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는 진짜 은혜를 입어서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얻어서 거기서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의탁할 만한 성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그러면 안전하고 행복했을까요? 다윗은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일을 했냐면 숱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쳐서요,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얻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한 번만 그랬냐? 아니었습니다. 27장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기스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해서 누구를 공격해서 뺏어온 거야? 라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에도 여러 번 다윗이 이러한 행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피했어요. 칼날도 피했어요. 괜찮은 피난처 같아요. 근데 해피엔딩입니까? 아닙니다. 매번 거짓말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1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전투에 맨 앞에 세우고 싶었던 그 욕심이 아기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기스가 그냥 거저 은혜를 다윗에게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너 잘 왔네. 10년 전에는 널 거부했을 때 너 혼자 왔었잖아. 소년 몇 명들하고 왔었잖아. 내게 별 도움이 안 됐고 넌 미친놈이어서 놓아줬는데 지금은 너와 군대가 있네. 너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철저하게 계산된 은혜가 아니라 조건의 거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스는요, 하나님 같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또 다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다윗이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으면 됐는데 지금은요,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과 다른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왠지 우리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아기스의 눈치를 볼 때가 우리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 눈치 참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피난처로,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다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거기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종살이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피난처로 삼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물고기 뱃속으로 직행하는 고속 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아니면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가 그의 왕권이 끝나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다른 곳에서 친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샬롬은 누가 주십니까? 다윗은 샬롬, 평안을 찾아서 블레셋에 갔으나 그곳에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샬롬은 오히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해주는 숲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샬롬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아기스 왕은 누구이십니까?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시글락에서의 1년 4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요, 다윗이 쓴 시편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든든한 요새가 있고 사울의 칼날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시편은 다윗의 삶에서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광야에서 사울의 창끝이 자신의 목 밑까지 있을 때 다윗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10여 년 전에 블레셋 왕 앞에서 도망쳤을 때 그가 고백했던 찬양이 시편 34편인데요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여 년 전에 이 고백을 해놓고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탈진되십니까? 혹시 많이 지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탈진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였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기스의 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안전한 곳을 원하셨다면 이미 이전에 모압에 피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갓선지를 통해 또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도 요새에 머물렀으니까요. 그때도 안전한 사울의 칼이 멈췄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 유다 땅으로 들어가. 너 수풀을 의지해. 아니, 수풀에 머물러.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두고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풍랑이 일게 되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용기 있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몇 발자국 가서 베드로가 빠지죠. 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을 보았다고요.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덮치는 파도를 보고 그래서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향해 있던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반대로 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를 걸었다고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오는 사울의 손이 두려워할 때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 벼랑 앞에서 그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하는데요. 한 달 어간에 저희 교회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뭐 부모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시기도 하고 정말로 뭐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 아픈데요. 지난주에 한 가정의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부는 풍랑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정은 오랫동안 남편 성도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하던 일을 그만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내분이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죠.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또 케어해야 되고 공황장애 있는 남편도 돌봐야 되고, 근데 아버지도 아파요.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이 큰 아이가 수면 장애가 있어서 이 아이를 또 치료한다고 병원을 데려가서 또 이 아이를 또 먼 곳까지 가서 치료하고 하는데요, 이분이 막 일하랴 살림하랴 또 막 이것저것 하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남편분이 진짜 이 기적처럼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일을 다시 조금 시작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풀타임이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한 2시간 뭐 이렇게 정도씩 한 이틀 정도를 일하게 되는데, 이분한테는요 기적인 거예요. 남편이 이 공황 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그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한테는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자녀 중에 이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또 치과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뭐가 이상해져서 좀 더 큰 병원에 가봐라, 좀 더 큰 병원에 가봐라, 좀 더 큰 병원에 가라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잇몸 안에 물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치가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잇몸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물혹에 뿌리를 내리면 이게 다 흔들려서 다 무너지고 빠지고 그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 막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충 설명을 들어서 그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좀 연락을 주십시오 하는데,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의 카톡을 긴 장문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2시간 동안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진료에 대한 예정을 들었는데 그게 2시간이래요. 여러분, 2시간 동안요 공황장애 남편을, 성도님을 옆에 두고 그 집사님과 그 아이를 두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전혀 생소한 수술법을 듣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막 의사는 뭐 4년 걸린다,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된다, 뭐 교정도 해야 된다, 뭐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막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어떻게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해야 될까 하다가 잊어버릴까봐 들은 대로 그래도 적어보자 해가지고 막 쳤는데,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이게 뭐 심각한 건 알겠는데 어떤 수술인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 전화를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그 알지도 못하는 의사의 말과 또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또 그 비용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지 그 질문들이 계속 이분 안에 생기면서 너무너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며칠을 거의 막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늘 잘 지내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전화를 끊어주시면 저도 좀 마음이 편한데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늘 그렇지만 과정은 힘들잖아요. 제가 거기서 마음이 막 무너졌습니다. 이분 잘 될 걸 믿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데 이분은 아는구나. 고통의 무게를, 이분이 홀로 짊어져야 되는 그 무게를 이분은 두려워하지만 잘 될 것도 아시는구나. 매번 그러셨어요. 매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숨통을 탁 틔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조금씩 몇 년 있다가 남편 1-2시간 일할 수 있게 조금 숨통 열어주시고, 아버님은 여전히 병원에서 힘들게 계시고, 그런데 또 아들 이렇게 또 수면 치료해야 되는데 또 이번엔 딸이 또 그런 일을 겪으니까요, 이분이 생각하는데 이 병원 순회하는 것만으로도 스케줄이 안 돼서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데 잘 될 거예요. 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딸 아이가 그 셋 아이 중에 가장 사람의 마음을, 엄마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한 아이래요. 그 2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의사 얘기를 듣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도 심각하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네, 이 엄마가 이렇게 했어요.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진짜 많아. 잘 될 거야. 근데 이분이
이 말을 쏟아놓고요.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쏟아놓고요. 이분이